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과부의 2렙돈 하면 가난한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부를 향한 칭찬이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식이자 고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경제 활동으로 부를 획득하기 어려웠기에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갔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가난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 그들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과부의 가산을 강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 계셨고 자연스럽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헌금함은 놋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궤로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함을 말합니다.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성전의 맨 바깥쪽이나 혹은 현관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이방인의 뜰보다 성소에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7개는 성전세를 내는 궤이고 6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헌금하는 궤였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바로 그 헌금함에 헌금한 것이죠. 과부는 얼마를 헌금했다고 나와 있나요? 2렙돈입니다. 2렙돈은 오늘날 우리나라 500원 동전 2개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 성전에 바치는 헌금의 최소 단위였어요. 이 법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 아닌 당시의 전통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최소 단위의 헌금이라는 것이 부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돈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인 그 돈을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2렙돈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헌금하여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동전 2개는 생활비 전부였기에 그것을 헌금하고 나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풍족하고 넉넉한 상태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소유를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 가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마지막 가산까지 삼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고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성전을 유지하고 치장하기 위해서 과부의 마지막 생명 같은 재산까지 강탈해 갔던 겁니다. 예수님 이후 그 성전을 돌아놔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는 마치 중세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또 내용이 되는데요. 중세시대 베드로 성전 건축 기금을 모으고자 헌금을 걷고 면죄부까지 발급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드리던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부모는 물론 조부모의 사돈의 팔촌까지 헌금을 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뿐인 자기 자식조차 구원해줄 돈이 없어서 슬퍼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곤 하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헌금을 적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헌금을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자랑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헌금을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며 자책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이 인정받고 직분을 받으며 자랑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는 성도는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길을 펼 수가 없고, 죄 지은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사고로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 헌금이더라는 거예요. 우린 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름을 호명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봉투에 넣어 헌금함에 넣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얼마를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그 헌금이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한 것인지, 가난한 중에 많은 부분을 한 것인지, 또 그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금은요, 첫 번째, 하나님만 아시도록 드리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드리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나의 많은 헌금이 드러나서 적은 헌금을 드리는 형제의 마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드러나서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의 액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여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형제가 가난하여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형제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서 필요 이상의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헌금의 목적은 구제와 선교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 건축 때문에 구제를 못하고, 차량 구입 때문에 선교를 못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치장하는 데에 많은 돈이 필요해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다시금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교회가 아닌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금을 드리는 교회인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하고 의로운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탄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 생활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아닌 하나님만 아신 헌금을 드리게 하옵소서. 액수의 크고 작음 이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늘에 아름답고 복되게 쌓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